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이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몇 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 참 할례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율법주의자들은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할례에 대한 그 논쟁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할례가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표시일 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본질이 아닌 이 표징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어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의롭고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예수님께 시대에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죠. 자기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죠?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그 의로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할 수 있는 그 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본질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속삭이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 거짓된 교훈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3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야고보서에도 행위를 보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야고보서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을 보여라. 근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함은 무엇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먹지 못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웃이 옷을 입지 못하고 헐벗고 있으면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땅에서 행함을 보이라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냐고 야고보는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재밌게도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은 권면할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됐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살았음을 깨닫고 내가 참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예수로만 자랑하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주일 동안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젊고 또 한 분은 사모님은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다 5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큰 슬픔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를 얻으시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프지만은 천국으로 간 그분들은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영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순간 그들에게는 모든 기쁨과 굉장히 영광된 그 놀라운 그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그런 영광된 자리에 영생의 나라로 들어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분 때문에 봉사하면서 그분 때문에 자랑하면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할 때에 참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께서 내 안에 베풀으신 구원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우리가 어떤 그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예를 드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함께 산다면 여러분들은 변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간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일주일만 살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 바뀔 겁니다. 대충 살다가 모든 집안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아마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물며 목사가 가도 집이 그렇게 바뀌는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산다면 여러분들의 변하는 모습은 부담감 때문에 변하는 것이죠. 마음이 즐겁지가 않죠. 속으로는 그럴 겁니다. 저 인간 언제 갈까? 부담으로 바뀌는 거죠. 그건 진짜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진짜 바뀌는 것은 참으로 기뻐하면서 영접하고 정말 삭개오가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초대할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냥 어떤 그 형식적으로 목사님 식사 같이 합시다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궁금하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 집에 가서 함께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것처럼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붙들겠죠. 주님, 오늘 나랑 이따가 가세요.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저 오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저 오늘 회사 가요. 주님 같이 가요. 어느 분들은요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아내를 막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는 귀찮아 죽겠는데 자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좋다면 그렇게 주님 계속 끌고 다니겠죠. 주님 저 회사 가요. 같이 가요. 주님 저 학교 가요. 같이 가요. 주님 오늘 저 뭐 먹으러 가요. 같이 먹으러 가요. 정말로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냥 너희가 마음이 없는 그 자원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베풀으신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님이 저한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은 무엇이죠? 예수를 모르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늘 주장하고 본질이 아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늘 그런 생명과 관계없는 우리의 행위와 어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떤 세상적인 어떤 내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 육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우리의 자랑은요 그리스도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또한 재미있는 일화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날마다 나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기도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새벽기도를 나왔고 어느 목사가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지 점호하러 가는 겁니다. 어느 목사가 몇 시까지 기도하고 언제 떠나는지 그거 관찰하러 가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한테 이른대요. 어느 목사님은 오늘 안 나왔습니다. 어느 목사는 오늘 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기도가 자기 어떤 그 열심, 나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기 시작해? 엽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기도 안 하지? 왜 기도 안 하지? 저 목사는 왜 기도 안 해? 그래서 어느 그 부목사님이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데 어느 성도가 한 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다 이제 이 목사님이 지쳐서 가다 보니까 그 성도님은 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어떤 육적인 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굉장한 그 압박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기쁨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내지게 되는, 물론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갈 때마다 그 기쁨이 더해지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점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예를 드렸듯이 제가 여러분들이랑 가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바뀌는 것은 사실은 진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가장 좋은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설득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하실 때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인 것을 알게 이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자매로 섬기게 하신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의 모든 힘을 다 빼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구약에서도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이요. 마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육적으로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어디다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했습니다. 나는 얼만큼 기도 생활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내 육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새겨진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기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어렵게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이제는 그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기에 이제는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주님의 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전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섬기는 것도, 자녀를 대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풀고 내가 무엇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나의 시험이 되며 그것이 나의 덫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이 말을 계속해도 수고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참된 믿음의 삶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에레미야가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라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주의 구원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새겨들 때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리로다. 여호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바라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든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가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직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고 오늘 내가 변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여호와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잠잠히 그분의 구원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니 나를 바꾸실 분, 나를 만드실 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께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게 힘들어요. 나 마음이 아파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전 자식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행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래서 구원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억지로 의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주일이니까 무엇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것이 감사함과 기쁨이 되어서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새겨져서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 행복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영접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